이번 한 주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또한 한 주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비로 피해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이 그들 앞에 덧입혀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역을 선포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례 아들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도 내 왼쪽에 앉은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려두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라 부른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고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리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 왔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도 여전히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시대의 모습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높임을 받고자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명예를 얻고 유명해지고 세상에 많은 것을 받고 싶어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시고 계셨을까요? 질문이에요. 예. 예루살렘. 맞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누구와 함께 올라가고 계셨을까요?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지금 12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 이 길을 걸어가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시는 분? 율법학자 십자가. 지시려고. 네,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은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계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3번 말씀하셨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 전에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조금 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목적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에게 넘겨지고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것. 이렇게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고요? 사형의 선고를 당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그리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며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명예를 얻어야지, 내가 유명해져야지, 내가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져야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나를 믿도록 해야지,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영광을 누리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었어요. 잊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네, 제자들은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그 깨닫지 못한 아들의 이름 두 명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세요.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이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본 거죠.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죄인인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아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안 게 아니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함께 우리 37절 과연 그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선생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세상의 명예를 얻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높으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유명해져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목적과 상관없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우리 높은 사람 시켜주세요. 우리 유명한 사람 시켜주세요. 예수님 옆에서 우리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이 요한의 관심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이었어요. 세상의 잘됨이었어요. 세상의 명예였어요. 세상의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명해지시고 많은 것을 얻으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관심은 어떤 것에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혹시 우리도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야, 나 공부 잘해야 돼. 내 미래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돼. 나의 성공을 관심을 두며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 해. 혹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세상 성공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12제자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한번 넘겨주실래요? 다시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살자는 뜻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내용의 결론이 있었냐면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저기요. 우리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의 결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진짜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의 결책이 되시고 진짜 위로가 되시고 진짜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가시다가 이제 내가 올라가는 길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예수님 옆에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있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유명해지신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과 세례의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잔과 세례의 상징인데 이 상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읽어볼게요. 시작. 잔은 고난이며 세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며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고난받고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잔과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모르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이해줬다면 그들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세상의 물질을 위해, 세상의 명예를 위해 내가 예수님 옆에 있겠습니다 했던 그들에게 너희는 고난받고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와 함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면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대답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 죽을 때 그 옆에는 벌써 정해진 사람이 있다. 네. 그 정해진 사람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구죠? 강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은 강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음당하고 부활을 위하여 지금 올라가고 있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왼쪽에 오른쪽에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왼쪽과 오른쪽 너희가 진짜 올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의미가 고난받고 죽음 가운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이 두 명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나머지 열제자들이겠죠. 네, 우리 41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붕괴하였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열 제자가요 붕괴했다,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야,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열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오른쪽은 내 자리인데 왼쪽은 내 자리인데 너네들은 뭐야? 왜 먼저 말하는 거야? 내 자리를 니네들이 왜 뺏어? 이 나머지 열제자들도 이 두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명예를 얻고 유명해지고 많은 것을 갖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얻고자 했던 것이 이 10명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으러, 십자가에 고난받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몇 년 정도 같이 생활했을까요? 3년. 대략적으로 3년 정도는 생활했던 것 같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심했겠죠. 아직도 나를 잘 모르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이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아직도 어린 아이같이 나를 따르고 있구나.
한심해하며 한탄하며 이 아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실망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의 이 작은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고서도 실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실망하고 화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화를 내거나 모르는 척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실망하면 말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높아져서 우쭐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은 높은 사람이 되면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높은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의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왜요? 아까 어떤 자리를 원했어요? 왼쪽과 오른쪽 높은 자리를 원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이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 나의 장과 세례를 감당할 수 있니? 어떤 거?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또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4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절 예성아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실을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시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삼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나를 닮아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장과 나의 세례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느냐? 나를 따라오면서 힘든 삶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걸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생각과 기준과 방법을 부인하는 사람은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의 기준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고난받을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따를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예수님 믿어서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 나 예수님 믿어서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나 예수님 닮아서 저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예수님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다, 걸어가지 않으셨다. 걸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예루살렘의 길,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아직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깨닫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예루살렘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관심이 나의 성공,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책으로도 알 수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만나야지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성이랑 수영이랑 저희가 그 예수원 박물관에 갔어요. 예수원 예수원이 아니라 어디죠? 애양원. 갔는데 거기에서 기념관이죠. 박물관 아니고 기념관에 갔는데 거기에서 사진들이 있던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의 그 적나라한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성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예성아, 너 손양원 목사님 책 읽었잖아. 그때 어떻게 생각했어? 멋있다 생각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 손양원 목사님처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힘들대요.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책으로 본 거와 실제적인 그 사진을 본 건 너무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내가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이 아니할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오늘도 여전히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도 여전히 나의 것을 쫓아, 나의 기쁨을 쫓아, 나의 즐거움을 쫓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기준으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참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다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예루살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오늘도 여전히 해서 오늘은 조금 변하고 내일은 조금 더 변하고 우리가 예수 만나는 그날까지 조금씩 더 많이 변화되어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날 아주 작게라도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열심히 달렸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믿음의 꿈을 꾸며 예수님 닮아 꿈을 꾸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이 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